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오죠.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파견된 사내들인 공회의 조사관들입니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조사관들이 파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손 씻지 않고 떡 먹었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냥 부모가 자녀 혼내지 야 너 손 씻고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말했던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조상들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이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문서화되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되어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 이 전통들은 대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에 정형화된 법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로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그 법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또 입에서 입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습이라고 하잖아요. 내려왔다 그래서 관습법을 우리의 법 위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전통이 있긴 하지만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나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밖에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나 역시 부정하여졌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밖에 나가 집에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책잡았던 것이지요. 이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전통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더 크게 지적하시는 것이지. 그 실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또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 고르반의 전통이 무엇이냐? 내가 부모에게 어떤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내 책임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르반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있었던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이 부모를 복양하는 데 힘써야 할 그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이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바로 고르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그 의무까지 저버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 대한 내 이해는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이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까지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의 것까지 빼앗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그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비판했던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너희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의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 모습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엄청 섬기고 경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여 자신들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향하여서 오히려 너희들이 만든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1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라고 책망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뒤로 나와 내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통해 들어가는 건 보통 뭐예요? 음식물이에요. 그렇죠. 음식물입니다. 짠 거, 매운 거, 단 거, 싱거운 거,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식물성, 동물성 가릴 것 없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음식물이고 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렇게 소화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또 기관들에 보내지고 남은 것은 찌꺼기로 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더러운 건 뭐예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럴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들어가는 건 음식물이지만 나오는 거는 말이잖아요. 나오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인간뿐입니다. 인간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도 하고 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옛말에 화자구출 병자구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는 입에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입을 통해 나오는 것,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운전을 하다가 어느 휴게소 화장실을 갔는데 그 소변에 보면 화장실 그 입구에 요즘 그 휴게소들마다 좋은 글귀 많이 적어놔요. 그죠? 그 화장실 휴게소에 붙어있던 와닿는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 한마디라는 글귀입니다.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 건강을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 축복을 준다라고 글귀가 있습니다. 말이 주는 덕이 있고 말이 주는 해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3, 4 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혀가 말이 온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솔직히 실수도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길어요. 말이 길고 여러 가지 장황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즉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봤자 실수밖에 더 나올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을 아껴서 해야 하고 또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하거나 그 남의 말을 전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사실인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유익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 사람에게 옮기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식과 이야기를 들었어. 이웃과 이야기하다가. 근데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야 누가 그랬는데 네가 뭐 이런다라 저런다더라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굳이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를 비록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그 이야기를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여요. 왜냐하면 감정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유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다툴 때에 내가 그러한 잘못이 없고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했을 때 다툼이 있을 때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나의 변론만 얘기하지 굳이 그 사람의 은밀한 일까지 너는 예전에 뭐가 어떻고 이렇게까지 꺼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살아가면서 상대를 때리는 말은 삼가고 유익한 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하고 그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유익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말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내가 화병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그 상대방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화병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쌓아두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세요.
여기 안 나오시면 집에 방에 문 닫고 골방에서라도 주께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는 억울합니다. 주여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 부르짖어요. 우리 옛날 동화에도 있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 대나무 밭에 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했죠.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세요. 쌓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관계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와서 큰 소리로 울고 불고 부르짖는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래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 토해내세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악인의 악은 악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할 때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늘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말이라는 말이잖아요. 참말. 그리고 거짓된 말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죠.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을 왜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게 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게 됐고 아그리빠 왕은 내가 나한테 전도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오히려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변론하는 그 입장에서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으며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변론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보고 미쳤다. 네가 오히려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했어요.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된 것, 그 입술에 나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했던 거예요. 로마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도 가정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나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나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말이 아니라 험담이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아니라 나에서 나오는 그 입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써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써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사람들이 만나는 그곳에 활력이 돌고 생기가 돌고 생명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말이 사람을 세워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주의해야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 주여 내가 더럽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평안하게 하는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맛이 나는 말, 소금과 같이 맛이 내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이 깨끗해지면 나오는 말도 깨끗해지고 겉도 깨끗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적인 그 모습을 버리라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너희들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모습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서 겉도 깨끗한 너희들이 되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것이 되도록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